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종말의 때를 나도 모른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이제 기독교가 2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학자들도 종류들이 많았어요. 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으로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종교적인 이 천재성을 보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짜 신성은 없다. 그냥 인간적인 성격인 인성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아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이분은 인성이 없다. 인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분에게는 신성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성만 있다고 하는 분들을 이제 양성, 즉 신성과 인간성이 있다고 우리는 100% 주장하잖아요. 100% 인간성과 100%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100% 하나님, 100% 인간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니다. 인성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만 있는 분이다. 그럼 눈물 흘리는 건 뭐냐?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것이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단성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성론자들은 하나님의 성격은 신성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집트 개신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분들을 콥틱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끔 신문에 보면 이집트 이슬람 교도들 IS가 이집트의 교회를 공격을 해서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폭탄 테러를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단성론자들입니다. 이 단성론자들이 또 왜 중요한가 하면 단성론자들은 전도하는 일을 가장 아시아를 향해서 먼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에까지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단성론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단성론자들하고 또 기독교 역사를 흘러가 보면 경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고려 때 기독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다 중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해주고 갔다라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국에 왔을 때 이제 몽골이 고려 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몽골 군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정통 기독교 신자들이 아니라 경교라고 불리우는 단성론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 일어나는 일들하고 똑같아요. 이단들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이단들이 말하는 것도 예전에 다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없었던 얘기들이 아니죠. 다미선교회도 그렇고 구원파 얘기들도 그렇고 보면 다 있었던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교회사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앞으로 또 이렇게 일어날 거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역사가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역사가인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반복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 반복되는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이 기독교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9절에 종말이 언제 올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왜 어렵고 중요한 말이냐 하면 세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세대주의자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우리 지방 내에 있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도 사실 해야 됩니다만은 한 십수년 전에 우리 지방 내에 있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세대주의자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단이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한 세대라고 하는 말을 보통 쓸 때는 한 세대, 즉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까지 그 텀을 세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 이제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세대가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보통 20살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한 세대가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35살에 장가들을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세대가 보통 평균 35년이 되는 거죠. 세대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한 세대를 길게 잡아도 40년, 한 세대가 30년에서 40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종말의 때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랬으면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당시의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다시 종말이 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거나 재림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부활하셨지만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은 재림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하면 주님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진짜 그렇다고 하면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안 되지. 빨리 써야죠. 그죠? 그리고 집 사서도 안 되고 뭐 해서 안 됩니다. 주님 내일 오시는데 뭘 사기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빨리 파세요. 가셔가지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그 헌금 다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그저 틈나는 대로 하얀 옷을 입고 교회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를 기다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런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막 이렇게 하면서 찬송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 그렇게 한단 말이죠.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사는 분들도 있고, 주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200년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00년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실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서가지고서 예수님 제가 200년 후에 제 무덤에 와서 사병선언서가 그대로 다 이행됐는지 보고하라고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 될런지 몰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데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초대교회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없고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대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너레이션 30년이나 4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를 한 세대로 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주님의 세대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부터가 다른 세대, 그런 다른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가 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신학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그렇게 읽지만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일 내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곧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오늘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세, 그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정상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위기의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또 나오는 얘기죠. 아들도 모르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이 32절 말씀은, 13장 32절 말씀은 외우기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외워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게 1, 2, 3만 외우면 되는 말씀이에요. 1, 2, 3만. 그렇죠? 13장 32절. 그렇죠? 1, 2, 3 이렇게 되죠? 한번 해보세요. 몸으로 1, 2, 3 외우기 좋죠? 그렇게 하면 13장 32절 딱 그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그거 어디 있더라? 이렇게 하면 1, 2, 3 이렇게 하면 1, 2, 3이면 13장 32절 딱 되죠? 안 되세요? 안 되시면 할 수 없지. 그 외우시기 쉽겠죠? 외우는 거 뭐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냥 방법만 알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13장 32절 외워지시죠? 1, 2, 3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아버지만 알고 아들조차도 그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도 교부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냈는데, 이단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모르냐? 그 아들이 모르는 이유는 왜냐?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모르지만 신성의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신앙적으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종말이 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느냐, 언제쯤 종말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 복음이 천하에 다 증거되어야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은 뭐냐면, 복음이 천하에 다 전파되는 그때가 종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국의 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임할 때까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종말의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후서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강림이 약속이 있는데 왜 주의 강림이 더디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 종말에 관련돼서 유머가 하나 있죠. 무슨 유머가 있느냐면 이제 일하기 싫어가지고 단번에 큰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하기 싫어하는지 매일 팡팡 놀면서 내가 이 요행수로 큰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고 말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돈도 그렇습니까? 1,000억 원이 1원 같고 1원이 1,000억 같습니까? 그것도 맞던 말이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면 하나님 저한테 1원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원 달라고 그러면 1,000억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1,000억 원이 1원이고 1원이 1,000억 원이면 1원만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1원만 주면 되겠느냐? 그럼요. 1,000억 원이 1원이고 1원이 1,000억 원인데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하루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반이 넘는군요. 할 수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그걸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공식을 보세요. 하루를 기다리면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1,000년만 기다려라. 그 말씀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그 굉장히 기독교계의 유명한 유머입니다. 유머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아시고, 그 말씀도 이제 나중에 또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짧은 인생은 100년을 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수백 년의 시간, 수백억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연을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자연을 보시면 그 수만 년의 시간을 보낸 자연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제가 그 장가계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원가계, 장가계. 근데 석회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큰 그 석주라고 하나요? 이렇게 석회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탑이 이렇게 쌓여졌어요. 탑이 쌓여졌는데 천장에 곧 닿게 생긴 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요 탑이 요렇게 1cm 자라는데 500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난 뒤에 저 끝에까지 닿으려면 한 2,500년이 되면 저 끝에까지 닿는데 곧 닿을 것 같아. 근데 저 끝에까지 닿는데 2,500년, 2,000년이 걸린다나? 뭐 어쨌든 그렇게 걸린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끝에까지 닿는 걸 보실 분은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허망하기도 하지만 그거 1cm 자라는데 100년, 2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높아질 정도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진짜 짧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짧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게 우리 삶을 잘못 가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가치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문지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가느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가신다고요? 주인이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종말을 사는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세는 하나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항상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는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외모를 가꾸듯이 그렇게 영으로도 내 성격도 내 인격도 내 신앙도 자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외모만 관리하고 우리의 영성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목사도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감동도 깨달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관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매일 우리가 가가지고 운동도 하잖아요. 가서 막 운동도 합니다. 요즘엔 날씨가 추워가지고 헬스장에 사람도 많이 없어요. 썰렁하더라고요. 가서 뛰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냥 건강하잖아요. 어떤 분은 막 악착같이 뛰다가 획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악착같이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육체도 관리하듯이 영적으로도 관리해야 된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종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말에 관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되면 제가 원고 에도 없는 얘기들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이상하게 뭐 세대주의자도 얘기를 할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가면 막 길어져요. 종말에 관한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많아서 얘기가 많아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양하다. 그 다양한 교훈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한다면 깨어있는 것, 그것은 바로 언제 일는지는 모르는 그 종말을 오늘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삶, 영적으로 우리를 늘 관리하는 삶,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